마태복음 27장 35절부터 44절입니다. 35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제가 성도와 사역자로 살면서 늘 어렵게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초심을 잃지 않는 겁니다. 처음 마음. 여러분에게도 처음 마음이 있죠? 저에게도 처음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길을 가야지, 주님의 일을 해야지. 그 처음 마음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생각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스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한 교회였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도 첫사랑의 감격을 잃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게 아닙니다. 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금세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쓰고 나서 요한계시록이 정확하게 언제 기록됐는지 모르지만 100년이 지난 게 아니거든요. 잠깐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그럼 뭐가 남습니까? 뭐가 남을까요? 신앙생활에서 사랑이 사라지면, 그러면 내용은 어디 가고 이제 형식만 남게 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쇼윈도우 부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쇼윈도우 부부라 그러죠. 겉은 멀쩡해. 근데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네, 참 슬픈 말이죠. 쇼윈도우 부부. 참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슬픈 신앙인이 되고 싶지 않아서 애를 이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자꾸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고 뭔가 이상하다 싶은 것이 있으면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평생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평생 그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고를 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쉽게 은혜를 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처럼 은혜를 또 많이 받은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솔로몬 같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직접 들었습니까? 성전을 지으니까 거기 주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다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한번 죄악의 물결에 휩쓸리게 되니까 금방 이상한 사람으로 변질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솔로몬도 그렇게 됐는데 제가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도 두려워했잖아요. 당연히 우리도 떨림과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
떨림과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받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잃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지켜낼 뿐만 아니라 키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들에서 자라는 모든 식물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고추를 키워도요, 씨 뿌리면 그냥 열매 납니까? 열매가 달립니까? 달리긴 하죠. 근데 벌레 다 먹습니다. 관리하지 않으면은 망하는 겁니다. 농사는. 마찬가지로 신앙도 그런 거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사랑을 주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계속 이게 막 늘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부어지죠. 우리가 계속 받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고 관리를 해야 이게 우리 안에서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내 안에 은혜가 어제보다 오늘 더 큰지, 주님의 사랑이 어제보다 오늘이 큰지, 이게 작아지면 안 돼요. 그래서 살다가 길을 가다가 이따금씩은 울컥울컥 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가만 생각하다가 감사의 마음이 막 올라오기도 해야 되고요. 찬양을 듣다가 웃기도 해야 되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의 고백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 내가 정말 에베소 교회가 되는 건가 보다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좋은 나무, 나쁜 나무 비유를 하셨잖아요. 나쁜 나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이런 걸 어떻게 해? 그러라고 주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렇거든 지금부터 관리하라고. 나무도 여러분, 죽어가는 나무도요, 저는 뭐 식물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만 집사람은 식물에 관심이 있잖아요. 죽어가는 나무를 살려내더라고요. 살려내. 나쁜 나무도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속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런 걸 어떻게 하냐, 망하는 길입니다. 주님, 제가 이 모양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좋은 나무로 변화 발전하겠습니다. 말씀도 읽겠습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일평생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사랑을 키워가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와 함께 제가 늘 어렵게 생각하는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사역자로서, 물론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역자는 이게 더 어려운 건데, 사람들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사역을 한다는 것, 사역의 목적은 항상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보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자, 이 말씀은 제가 목회자로서 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가장 슬픈 것은 이 구원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물론 뭐 그런다고 해서 제가 잘못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도 슬픈 일이지. 우리가 함께, 그래도 주님께서, 이게 엄청난 인연이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사람이 많고, 근데 우리가 천안에 살게 됐고, 그래서 제가 천안에 무슨 적이 있다고 천안에 왔을까요? 이게 다 주님의 인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났어요. 그럼 우리가 만나서 교회에서 만났어요. 그러면 대면대면하게 살다가 그냥, 아니면 중간에 떨어져서 나아가고, 이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장영재 목사님 말씀 맞다나 우리 다시 만나야죠. 다시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어떻게 서로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우리 만나서 참 좋았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이래야지. 거기 가서 당신 다시 보고 싶지 않았어. 이러면 이거 슬픈 일이거든요. 아니면 못 만난다든지. 그걸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셔야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도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성도들끼리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성도들끼리 잘해야 돼요. 너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냐?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분명히 아니죠. 어쨌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교회로 불러들여서 구원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제가 목회 칼럼에 우리 금수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건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이거는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옛날 곡들을, 옛날 복음성가를 좋아하는데,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뭐가 부러워? 뭐가 부럽습니까? 뭐가 그렇게 부러워요? 한 개도 안 부러워.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이 복을 누리고 다른 사람도 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꿈은, 우리의 바람은 다만 몇 사람인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역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 또한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죄악길에 익숙한 사람들, 그것만 보거든. 그것만 보여요. 그것만. 제가 성경대학에서 세계관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복음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치가 보여요. 그런데 죄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게 보이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악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당장은 좋거든. 마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약하면 당장은 분명 좋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보통 우리가 평상시에 느끼는 기쁨, 이게 100이면 마약하면 1000, 뭐 10,000 이렇게까지 간대요. 근데 결국은 죽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의 길이라는 게 그래요. 당장은 좋을지 몰라. 그러나 왜 주님께서 거기 가지 말라고 그러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익숙한 사람들을 무슨 수로 우리가 생명길로 이끌겠습니까? 이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교회에 발을 디디는 게 어려워. 오질 않아, 교회에. 그리고 온다고 해도 마음을 잘 열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마음을 열지 않고 마음을 닫고 주님의 말씀도 잘 안 듣는다는 거죠.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안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잘 되는데, 우리에게 복인데 왜 안 듣느냐?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지금 이유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자,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의 마음 속에는 강력한 요구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교회에 오게 되면 그 사람의 그 마음 속에 있는 요구 사항을 우리가 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 사항을 들어주면 내가 너희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들을게,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얘기는 하지 않아도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게 뭐냐, 요구하는 게 뭐냐, 그게 뭔지 이제 본문 이야기가 잘 보여주고 있는데, 본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리시는 장면인데, 예수님으로서는 굉장히 그 모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먼저 35절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자, 복음서 기자들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기자들이 대부분의 사건들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기록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꾸밈이 없어요. 꾸밈이 없습니다.
아마 뭐 가장 솔직한 책은, 세상에서 가장 솔직한 책은 성경이죠. 여러분, 사도들은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좋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합의가 있었던 거죠. 있는 그대로 쓴다, 사실 그대로 쓴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 유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은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자, 왜냐하면 차마 예수님께서 나체로 십자가에 달렸다는, 그렇게 달렸다고 쓸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차마 그 말은 쓰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체로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사형 제도 중에 가장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끔찍한 제도를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2번 사람을 죽인다 그러잖아요. 십자가가 그런 거거든요. 십자가에 매달아서 몸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인격까지 죽이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옷을 다 벗김을 당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깐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매달려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은 2번 아니면 3번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모욕적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더 고통스럽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요구였죠.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또 42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43절.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이 사람들이 못할 말을 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이 자체가 말이 되지 않아요. 아니, 메시아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세상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스스로 내려오든지, 당신이 메시아면 스스로 내려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이게 정상인 상황이었던 겁니다.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든지, 아니면 뭐 천둥이 치든 번개를 치든 하여간 뭔가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셔서 이 불의한 상황을 종료시켜야 된다는 거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의 상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요구는 충분히 합리적이다, 할 수 있는 말이었다. 객관적으로, 우리도 객관적인 사람이니까, 우리도 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해되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도 이걸 아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구대로 대응을 하시 아니하셨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의 요구대로 대응하지 아니하셨을까? 자, 왜냐하면 여기 또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포인트는 40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4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어디서 듣던 얘기 아니에요? 익숙하지 않아요? 누가 했던 말입니까? 이게 마귀가 했던 말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똑같거든요.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한 단어도 또 틀리지 않고 동일한 표현을
4장에서는 시험하는 자 마귀가 했고, 그리고 27장에서는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말을 했던 겁니다. 자, 마태가 왜 여기서 이 표현을 반복을 했을까요, 여러분? 왜? 물론 마귀가 했던 말이고 사람들이 했던 말이기 때문에 반복을 했겠죠. 자, 그러나 여기는 또 숨은 의도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의도겠어요?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요구가 마귀의 요구와 다르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어요, 사실은. 돌을 음식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실 수 있었으나 그것이 예수님의 선택일 수는 없었죠. 그럼 얘기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 그럼 내가 만들게. 그래서 밥을 만들어서 드셨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이상합니까? 몰라. 뭐 왜 이상한지는 설명하시는데 하여간 예수님이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말씀 한마디면 아니, 말씀 필요 없어요. 그냥 한번 눈짓 한 번이면 됩니다. 손에 박힌 못 빠집니다. 발에 박힌 못 빠집니다. 그리고 걸어서 내려오시면 돼요. 아니, 걸어서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슈퍼맨처럼 내려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슈퍼맨 딱 내려올 때 잊히지 않아요. 딱 멋진 망토를 걸치고 저 위에서 딱 내려오잖아요. 그렇게 내려오면 돼요. 그리고 옆구리에 난 창자국, 그거야 뭐 그냥 한번 쓱 하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만유의 주제자이시기 때문에, 만유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못 뽑고 내려오셔서 당신을 이렇게 다 그냥 치유하시고 딱 내려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멋지게 슈퍼맨처럼 딱 내려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다음은 뭘 어떻게 하실까요? 일단 원수 갚을까요? 어떤 자식이 내 얼굴 때려서 나와. 아니면 빌라도 데려와라. 아니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나쁜 인간들 다 데리고 와. 그리고 이제 원수를 갚으실까요? 그러진 않으시겠지. 그래도 명색이 예수님인데 내려오셨다고 해도 그러진 않으셨을 겁니다. 아유, 그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러진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면 뭐 어떻게 하실까? 그 다음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겠죠. 아마 왕이 되셨을 겁니다. 메시아니까, 메시아인 것을 증명을 했으니까 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메시아가 왕이 됐어. 그럼 그 다음은 어떡하나? 그 다음은 군대를 일으키나? 군대를 일으켜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로마에 진격합니까? 그래서 로마 군인들하고 싸워. 그래서 한 20만 명, 30만 명 다 죽여버리고 로마에 들어가서 왕이 됩니까? 새로운 카이자르가 돼요? 이상하잖아요. 이거 아니야. 그러면 또 다른 나라가, 또 다른 제국이 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통치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겁니까? 칼과 창으로 세운 또 다른 나라가 되기로 하나님께서 원하셨을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머무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그 특별한 뜻을 이루는 방법은, 최선의 방법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의 모진 고문, 모진 욕설, 또 모욕적인 말들, 이런 것들을 다 참아내고 십자가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 머무시는 길밖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역사의 슬픔이 있다는 거죠. 어떤 슬픔이냐 하면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했던 사람들의 말이 똑같이 우리 귓전에 맴돈다는 겁니다.
사역하면서 그게 참 힘들었어요, 사실은. 예, 대놓고 말은 하진 않아. 그러나 그 말들이 제 귓전에 늘 웅웅웅. 여러분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특히 혼자 교회 오는 식구들, 가정에 들어가면 그런 분위기 있거든요. 웅웅웅 하는 거. 예, 어떤 소리가 들리던가요?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너희가 진정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면 이러저러한 일을 한번 해봐, 보여줘.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그런 겁니다. 그 보여주면 믿지 않겠어요? 그럼요. 힘을 보여주는데, 힘이 증명이 되는데 누가 안 믿겠습니까? 믿어야지. 자, 우리도 알아요. 자, 그래서 이런 요구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마다 그런 욕망도 올라옵니다. 내가 들어줄 수 있다면, 나에게 그런 힘이 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내가 보여줄 텐데, 증명할 텐데,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또 그렇게라도 불신자가 구원받게 되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닙니까? 그렇게 구원받아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들어줄 수 없죠. 들어줄 수 없습니다. 왜 못 들어줘요?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먹으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지만, 우리는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뭘 어떻게 해줍니까?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무것도 아니야. 늘 그냥 마음에 새겨져 있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제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그래서 슬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간혹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요구가 귓전에 들릴 때마다, 주님, 저는 슬픈 자입니다. 제가 저 요구를 들어줘서 구원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는데 저에겐 그런 힘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때부턴가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더 이상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특히 우리 교회, 혼자 교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보면 늘 마음이 아프고요. 참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슬픔도 좋은 슬픔은 있어요. 그 슬픔을 갖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슬픔은 아름다운 슬픔입니다만은 항상 슬픔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기 연민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또 안 좋은 쪽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자, 긍정적인 슬픔이라면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슬픔을 털어버리시고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오히려 감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다시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이게 이제 군중이 예수님을 이제 모욕하기 위한 말인 거죠. 무슨 뜻이겠어요? 네가 내려와서 성전을 사흘 만에 지으면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이런 말인 겁니다. 자,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요구는 비슷하다, 늘 이런 식이다. 뭔가 특별한 것을 보이면 그러면 믿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보여줄까요? 뭘 보여주면 사람이 믿을까요? 우리 교회가 천안의 노른자 땅에다가 1만 명 모이는 교회 건물을 딱 짓는 거죠. 와, 멋진 시나리오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죠? 천안 노른자 땅이 근데 어디지?
신불딱 아파트 몇 개 부사해 갔네. 가슴 뛰는 일 아니에요. 자, 근데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은 또 뭘 하나? 10,0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지었어요. 그 사람들이 몰려온다 칩시다.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그 다음 또 뭘 할까요? 몰려온 사람들이 또 뭐 요구할 겁니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요구하겠죠. 그런 걸 뭐 할 수 있어서 다 들어줬다 칩시다.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요. 기적들이 막 일어나요. 그럼 그 다음은 또 뭘 할까요? 생각해 봤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교주가 되겠구나. 전 그런 답밖에 안 나오는데. 아마 그 지하에다가 김성렬 기념관 막 이런 거 지으려고 그럴걸요? 저는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저는 교주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뭐 과장된 얘기가 아니에요. 문선명이 처음부터 교주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주가 되는 거예요. 박태선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교주가 되는 겁니다. 저는 교주가 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교주가 돼서 여러 여성을 거느리고, 그 다음에 돈 펑펑 써가면서 이렇게 권세를 누리면서 살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저의 관심은 주님 나라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고 싶은 거지, 사람이 알아주면 뭐합니까? 세상이 알아주면 뭐합니까? 주님 나라에 가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생명책에 네 이름 없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눈물만 나는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그 교주가 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단 교회 성도가 되고 싶지 않으시죠? 그럼요. 그런 마음 없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마태복음 4장 3절 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고요, 논리적으로 크게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말대로 하면 나에게도 좋아. 배고픔을 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시험에 말려들면, 이 논리에 말려들면 안 되는 겁니다. 뭐 기분 상하죠. 또 모욕적인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꾹 참고 우리 길을 계속 가야 돼요. 우리의 길이라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이 뭐. 계속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왠 줄 아십니까? 왜 일을 해야 될까요? 내가 모욕이야, 기분 나빠, 저 사람 미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하면 안 돼요.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안 됩니다.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면서, 저도 살면서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았겠습니까? 무시당하는 건 뭐 기본이고, 내가 뭘 잘못했어, 주님의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그냥 좋아하지 않아. 그런 일들 많았어요. 같이 미워합니까? 같이 미워해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다 받아내는 거예요. 그냥 다 받아내. 왜 그래야 되냐 하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게 진짜 이기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졌어요, 이겼어요? 이겼거든요.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요,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그것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신을 갖고 무슨 소리가 들리건 무슨 말이 들리건 간에 사랑으로 다 품어내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들이 하는 말을, 행동을 알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이기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수님 십자가 지셔야 돼요.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십자가를 져야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여러분의 자녀들 눈물 나죠? 여러분의 자녀 눈물 나잖아요. 우리 자녀 잘 돼야지, 우리 아들 잘 돼야지, 우리 딸들 잘 돼야지. 여러분이 십자가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도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교회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주님 나라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런 사역자로 기억되는 겁니다. 목사가 아니라 자신의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 그런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때로 모욕적일지라도, 때로 기분이 나쁠지라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십자가를 끝까지 잘 지고 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식으로 멋지게 완벽하게 이길 뿐만 아니라 이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구원의 뜻, 축복의 뜻을 다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안 칩니다. 좀 천천히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인생에서 제 십자가는 뭘까요? 가정에서 제 십자가는 뭐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 십자가는 뭐겠습니까? 주님,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꿋꿋하게 끝까지 잘 지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 끝내 십자가로 구원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이 땅에서 이루고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아들, 딸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끝까지 변치 않고 은혜와 사랑을 키워가면서 맡은 바 사명 감당
감당하는 제가 되겠사오니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도우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라 부르면 아버지 주님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십자가를 끝내 전해셨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기셨고 또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말이 악한 영의 말이 날마다 들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딸이거든 요구합니다. 요청합니다. 증명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또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는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첫사랑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첫사랑을 붙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끝내 이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그런 축복의 사역, 축복의 일꾼들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끝내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잘 따라가서 예수님처럼 멋지게 승리하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또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